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어린 소녀가 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나아만 장군을 주목하게 되죠.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나아만 장군이 아니라 어린 소녀에게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나아만 장군보다 어린 소녀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을 언급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믿음이 없는 그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사실 좀 익숙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신앙이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린 소녀에게 주목하는 것이 무엇을 좀 증명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좀 깊어지고 있구나. 물론 뭐 우리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이 나아만 장군이 아니라 어린 소녀에게 주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잡혀온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죠. 이 어린 소녀가 그냥 자기의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진 것 때문에 전리품으로다가 끌려왔다, 노예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분노와 저주 속에서 살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온 삶, 그래서 억지로 노역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러다 보면은 이 어린 소녀가 분노와 저주 속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잡아와서 이렇게 노예를 삼아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를 막 부려먹는 그 주인들을 생각할 때에 이 주인의 집에 무슨 재앙이 닥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좀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가능성을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의 성품을 봤을 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쾌함이라고 하는 뜻이죠. 유쾌함. 굉장히 호탕하고 유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유쾌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성품을 미루어 보았을 때, 노예로 끌려왔지만, 전쟁의 전리품으로 끌려왔지만, 이 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향에서 자기의 부모, 형제들, 친구들과 살지 못하고 전리품으로 끌려와서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통에 끌려왔으니까 아마 아빠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비극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어린아이한테는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이 돈독한 신앙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러한 어려움, 비참한 삶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심.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삶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돈독한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힘. 자기 처지가 어렵죠. 근데 자기 처지가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처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딱한 사정, 그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뭐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뭐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을 법한 그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넘어서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자기 집의 주인 나만 장군의 그 어려운 처지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 힘들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냥 나한테 매몰이 돼서 내 생각만 하죠. 다른 주변의 여건 사정을 돌아볼 겨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든 처지를 잘 이겨낼 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힘이 뭐냐면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오늘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인이 그냥 속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죠. 엘리사 선지자를 좀 만나보면은 참 좋겠는데 에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리고서는 속으로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말 수 있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에게,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을 겉으로 꺼냈다가 정말로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고 그 선지자가 고쳐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주인을 기만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거짓말했다 이래서 온갖 화를 더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신앙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의 힘을 우리가 좀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용기를 내서 어떤 뭔가를 행동할 수 있는가, 뭔가를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흔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아만 장군만 가지고 있었던 병은 절대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나병 환자가 그 시절에 많이 있었지만 나음을 받은 것은 나아만 장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나아만 장군의 어떤 믿음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뭐 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엇을 거기서 볼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아만 장군의 저 나병 가운데에서 뭔가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한 신앙의 힘이죠. 이것이 없다면은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신앙의 힘이구나, 그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어린아이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만 장군은 그 시리아 사람이었죠.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람의 신에 대해서 아람의 갓을 알고 있었을 텐데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한 일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그게 어린 소녀가 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만 장군이 아니라 어린 소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불러내었다. 이게 교회잖아요.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는 가장 큰 일은, 교회를 이룬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다 표현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의해서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교회로서 행해야 될 가장 큰 그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렇게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돌아볼 때에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청년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3명의 청년들이 와서 우리가 같이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나만 장군들이 아닌가, 청년들이. 왜냐하면은 청년들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사람, 모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와서 인턴십으로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어떻게 격려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물론 뭐 미션 스쿨 같은 데를 다녀가지고 뭐 성경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랬지만 본인들이 뭐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그렇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만 장군들이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나만 장군처럼 세례를 받게 된다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김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의 의식이잖아요. 그러한 세례를 받게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더 있을까? 그보다 더 귀한 일이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나만 장군, 그러니까 막 위대하고 큰 뭐 어떠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소한 일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을 나만 장군으로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만 장군이다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의 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어린 소녀가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또는 뭐 자기 자신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삶의 무게 이런 것에 우리가 당연히 이게 함몰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의 힘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무 자기 자신의 일에만 우리가 함몰되고 몰두가 되어서 주변을 좀 못 챙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럴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sober 해라, sober. 뭐냐면은 정신을 좀 차려라.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살지 말고 정신을 좀 차려라. 이렇게 늘 권면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해야 될 게 뭐냐면, 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할까? 늘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그러한 생각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한테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위대한 사람을 보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를 잘 섬겨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래도 어떻게 좀 이끌어내는 그런 이 작은 소녀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처럼 우리가 좀 주변을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헌신, 어린 아이가 했던 그러한 헌신, 뭐 큰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일 한 거 아니지만 벌써 이 아이가 신앙의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알아보고서는 이야기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인지 몰라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도 이러한 작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청년들을 잘 섬겨서 이들이 반드시 주님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